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 없이는 복도 행복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의 본질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강문희 집사 갔냐? 어디 갔어? 야 짝꿍, 강문희 어디 갔어? 급한 일, 천국 가는 것보다 급한 일이 있대? 오전 말씀, 오전 설교를 안 들었구나. 오전 설교를 들었으면 못 갔을 텐데. 오전 설교를 안 들고 유초등부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느닷없이 예수님이 강문이 어디 갔냐 물어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일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보면 그 나무가 소년의 평생에 걸쳐 모든 것을 적어놓이 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린 시절에는 놀이,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매를 주고 가지들을 주고 몸통까지 내어주고 나니까 결국 밑둥만 남았는데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이 노년의 소년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노인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준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런 나무의 모습은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의 본질을 아주 의미 있게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본질이에요. 이와 같이 나무가 소년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나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절대적인 희생과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메시지가 뭐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의 생명을 선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표현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에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선생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듭난다는 말씀을 육체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안 돼. 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니까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죠. 광야에서 들려 올려진 놋뱀을 바라본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 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당시 니고데모는 이러한 하늘의 깊은 이치를 깨달을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그는 율법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도 영적인 부분에서 영성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인자의 들림이 갖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남과 인자를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님께 유일한 아들, 곧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해요 이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과 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지식적인 자기 중심적 믿음에서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희생이나 다름없는 지고 지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배운 망덕했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만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제약된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고한 사랑과 구속사역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베푸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복음의 핵심적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호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없이 복도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사람은 희망과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없으면 희망이 사라져요.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하고 그 희망의 뿌리를 심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 어떠한 고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정말 양쪽에 날개를 다 단 것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요.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안 생겨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잡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연단과 고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11절 한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찾을 때 아실 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지 재앙을 줘서 나를 낭패와 실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고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91편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게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우리의 삶 자체에 어떤 연단과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내일과 희망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서 희망과 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 자기의 욕구 충족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옛 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까? 내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나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고 알게 되면 차라리 그냥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절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 옛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 맨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잘남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그들이 쓰러져 엎어진 자리 밟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취하고 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아무리 물로 씻어도 때가 지지 않는 옛사람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보아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덥석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안고 죽으셨으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옛사람을 청산했고 죄된 삶의 모습을 다 깨끗이 보여줄 필요 없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모든 제약된 모습을 다 벗고 새로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벗어준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로 지어준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희망과 꿈이 넘쳐나는 거죠. 새 것이 되는 희망과 꿈을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축복받고 부활의 영생을 얻어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그렇지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남녀 요소 빈부 귀천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삶에 묶이지 말고 현실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됐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온몸에 더러운 것이 완전하게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병이 와서 여러분들 들러붙고 병이 여러분들을 물고 뜯고 찢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병의 주인은 누구나, 병의 주인은 누구요? 마귀 사단이죠. 귀신이 여러분들의 몸에 강제로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그 귀신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병이고 고통이고 통증이에요. 그래서 폐병 귀신은 폐병으로 나타나고 암 귀신은 암으로 나타나고 관절염의 귀신은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그 귀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우리 온몸에서 나오는 통증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암은 암 자체가 암이 된 것이 아니라 암에 귀신이 들어와서 암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암덩어리예요. 암 귀신이 암에 집을 짓고 폐병 귀신이 폐병에 집을 짓고 관절염 귀신이 들어와서 관절염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집을 허물어뜨리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도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주인을 쫓아내버리면 집이 없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암의 귀신은 물러가라, 폐병 귀신은 떠나가라, 관절염의 귀신도 떠나가라. 대항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 주인이 쫓겨나면 주인이 살던 집은 허물어지고 말해. 우리 저 집들도요, 사람이 안 살면 2년 3년 안에 다 무너져요. 사람이 사니까 기운이 살아서 그 집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병이 다가왔는데 대항을 안 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괴롭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환영사를 보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셔요?
귀신 보고 야 너 성공했다. 네가 와서 내가 정말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귀신 인정하는 환영사 보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살겠다. 이 소리 하는 게 아이고 귀신아 너 열심히 일해서 네가 좋은 자리 잡았구나 하고 환영해 주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아프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점점 더 아프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관절염의 귀신 떠나가라. 허리 아픈 이 조상 귀신들 다 떠나가라. 고혈압 귀신, 당뇨병 귀신, 심장병의 귀신, 어지럼증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들어와서 점령한 놈 한두 번 말한다고 물러가겠어? 절대로 안 물러가요. 걔네들 거기 와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명령을 하고 나사렛 예수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온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물러가.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귀신도 쫓아낼 때 봐요. 너 빨리 안 나가? 그러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걔네들 맨날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갈 데가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갈까요? 얘한테 갈까요? 타협을 해. 그러면 저 무적행이로 가! 그러면 무적행이는 싫어요! 그러고 안 가. 걔네들은 맨날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적행이를 쫓아내면 나사렛 예시로 명하면 그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여러분 속에 집을 짓고 들어왔으니까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침노가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총을 쏘고 창을 찌르고 전격적으로 진군해서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면 결심을 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각오하고 정면으로 마주쳐 싸워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새사람은 마귀 사단에게 집을 허락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아픈 듯 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완전히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을 보면 진짜 흉악해요. 엉큼해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요. 귀신이 쫓겨가면서도 서로 교인 성도들 이갈질하고 가는 놈이 귀신인데, 내가 그래서 귀신 쫓을 때 가능하면 내가 말을 안 시켜. 그전에는 말 시키고 재밌어서 자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80~90%가 가짜고 뻥이요. 없는 소리 지어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 혼란 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귀신은 그냥 말없이 쫓아내고 꾸짖고 호통을 쳐서 무적으로 보내놔야 되겠다. 잘못 귀신하고 대화하다 보면 귀신한테 홀딱 넘어가요. 그럼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저는 귀신이 점령해서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잘 그 내용의 진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틀리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별로 이 대적의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야, 병이 오면 병의 집주인은 귀신인데 귀신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너 왜 걔네들 안 내쫓냐? 몰랐는데요. 내가 알면서 깨닫지 못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치유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귀신하고 맞닥뜨리고 싸우는데 아주 적극적이에요. 왜냐?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면요, 기분 됐다 좋아.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정신 해벨레, 칠렐레, 팔렐레 하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깨닫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간구가 뭐냐?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영적으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길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선한 목자로서 내 삶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